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으시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심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일어나는 복된 은혜를 자녀들과 그 가정들 위에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단잠을 깨고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놀라운 주의 은혜, 회개의 역사, 충만함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빌립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단계 더 주님이 점점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서로 보완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계셔서 이분이 부족하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부족하면 예수님이 돕고 예수님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돕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하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그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인데 이 개념은 우리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누가 엄마 안에, 엄마가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내가 쑥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어느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빌립이 안드레 안에, 안드레가 내 안에, 그럼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했던 말을 꼭 기억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들아,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하나이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타나게 돼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원래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안에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생자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또 역사한다 이런 말을 또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게 뭔지 잘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알고 있어요.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다만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구나. 대충 이렇게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처음 듣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 아버지는 하나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건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믿지 않느냐 얘기는 벌써 예전에 하셨다 이 말을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이 표현은 성부와 성령 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결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교리의 근간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38절과 1장 18절을 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당독의 삼위일체론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침에도 지금 이게 뭔가 하는 것처럼 제 애들 너무나 난해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하는 말은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말하는 자의적으로 말하고 내가 감정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하는 말. 다시 10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 대해서 경고하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내가 한 말은 하나님 말이다. 그걸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른 말은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써있죠. 근데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잘못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입니다. 근데 영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삼위일체론이 조금씩 이해가 돼. 그렇다고 우리가 삼위일체론 자체를 신학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보면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말이에요.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일어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영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그 영을 어떻게 쓰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바람이란 무엇인지 막 날려보내거든요. 조그만 바람이 불면 이 간들간들 흙도 날아가고 아니면 혹 위에 있는 먼지도 날아가고 비닐봉투도 날아가요. 그런데 영의 임하심을 성경은 약한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이며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이랬습니다.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 바람이 확 불게 되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막 지붕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나무도 뽑히게 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저희 순이원에 있는 나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있는데 다 부러지고 막 넘어지고 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강한 바람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여름에도 우리가 장마철에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 현수막이 저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간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 여기 저쪽에서 보이는 교회 밖에서 보이는 이렇게 비 들어오지 말라고 쳐놨는데 그게 막 날아가기도 하고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간판이 날아가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임할 때를 그냥 잠잠한 바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날려버리는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영이 임할 때는 개인이 가지는 체험으로 바람이 온몸을 스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확 느끼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능력을 행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죄를 날려버리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게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회개하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3절에 보면 불의 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은 뜨거운 것입니다. 뜨거움의 상징이에요. 불로서 죄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뜨거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물론 세 번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방언과 진동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방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라 방과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간절히 예배드릴 때 에베소 교회에서 간절히 예배드릴 때 방언이 터지게 되고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의 모습을 성경은 기도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땅이 막 울려요. 사단이 이렇게 딱 우리의 역사하고 있는데 딱 붙어 있는데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사단이 막 흔든단 말이에요. 떠나가야 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사단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 평안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땐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얘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면 집안이 막 뒤집어지고 현상이 이런 일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때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그때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구나, 우리 가문에 임하는구나라고 기회를 열고 더욱더 기도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진동처럼 강력한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방언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성령이 첫 번째 일어나게 되면 보세요.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이 일어나 불의 혀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뭐냐면 죄 문제를 계속 거론하며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계속 거론하게 되니까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가문에 나타난 모든 죄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사단이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걸
이길 때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우리가 능력을 받았네, 야, 뭘 보았네, 이런 현상이 아니라 죄 문제가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첫 번째 현상은 가슴을 치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속으며 살아왔구나, 이것이 정말 가치가 아니었는데라고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물은 생수의 현상처럼 물입니다. 물은 씻어내는 거예요.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를 물로 씻어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나타나는 눈물은 통회함으로 죄인의 삶을 청산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삶에 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능력을 받는 것보다, 어떤 그 간절히 손에 쥐는 것보다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간절히 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선한 은혜가, 그 이후로 이 성령의 영이 임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확장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는, 근저에는 철저한 회개의 역사와 회개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연약함을 깨우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시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철저히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심령들마다 철저히 회개하며 지금 내 삶을 회개하며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의지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가,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